길지 않은 대한민국 70여 년의 역사에서 등장했던 정치적인 주류를 이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으로 대별을 합니다. 그런데요, 소위 이 민주화 세력이 집권한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걱정해야 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민주화 세력이 집권했는데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북한 핵무기 개발에 친북, 종북 정책이 겹쳐서 국가 안보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책의 실패와 무분별한 포퓰리즘 탓으로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졌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추격형에서 이른바 선도형으로 변모를 했고요. 피나는 노력 끝에 다수의 세계 EU 기업, EU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1960년대, 1980년대 정부 주도의 개발 경제가 1단 도약이었다면요, 그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민간 중심의 2단 도약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세계적인 대전환,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맞아서 한국 경제는 3단 도약이 절실한 때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암담하죠. 무엇보다 시장 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시장 경제에 반대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인본주의의 열매일 뿐입니다. 성경에 가장 가까운 경제 질서를 찾는다면 시장 경제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 질서, 자생적 질서, 까이뱅이 얘기한 자연 질서, 하이에크가 얘기한 자생적 질서, 이것이 시장 경제입니다. 유물론자들은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라고 비방을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생적 질서, 자연 질서, 시장 경제죠. 오징어 게임이나 대장동 게이트로 상징되는 부정, 부패, 이 끔찍한 참상들은 시장 경제, 자연 질서, 자생적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과 탈법일 뿐입니다. 법에 의해서 법치를 통해 시장 경제를 원래의 기능대로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바꾼다고 해결책이 되는 게 될 수 없죠.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 시장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 인류를 걷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52시간제, 비정규직 제로, 경영권을 침해하는 규제와 입법 등 온갖 반시장, 반기업 기류가 판을 치고 있죠.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은요, 시장의 자생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파먹어 들어간 뱀떼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들을 잡는 것입니다. 법을 통한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은 이번 정권에 역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근원적 대책이 절실한데도 현금 살포 등 포퓰리즘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1인당 누적지원금 100만 원 주장 등 문정권과 각을 세우면서까지 퍼주기는 점점 더 만연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은 재산권 위협 수준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로 상징되는 권력형 부동산 부패 사건 진행될수록 그야말로 악취만 풍기고 있죠. 탈원전은 최유 원전 산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에너지 100년 대계도 망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는 국가 부채는 폐륜 수준입니다. 이 모든 문제 근저에는 정치의 실패가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있습니다. 인간이 심판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이 극단적 인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끼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화 주역을 자처하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한 세력은 국가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흔드는 발상 정책 서슴지 않고 있죠. 너희가 항시 미혹되어 내기를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북한의 구원과 해방, 자유통일, 복음통일로 가야 될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정면에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이 전방위에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4개월 앞에 대선은 이를 광장할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전국의 상황을 보면 그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연성 독재 우려가 나올 만큼 제도의 위기까지 깊어졌습니다. 구조화되고 있죠. 연성 독재. 아직은 부드럽지만 독재라고 불러도 크게 과장된 말이 아닌 것입니다. 공화제의 핵심 원리인 통치권에서 입법권, 사법권을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이 삼권 분립인데요. 그런데 현 정권의 여당과 정부는 이념, 이익 공동체가 돼서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념 공동체, 이익 공동체. 사법부도 친여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지4부로 불리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NGO까지 장악하고 있죠. 민주적인 통제라는 구호로 당이 국가체제 위에 군림해버리면 삼권 분립은 무너져버리고 견제와 균형은 사라져버리고 북한, 중국 같은 인민공화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동물농장이 되고 맙니다. 당면한 최대의 위협은 행정부의 선거 중립, 정치 중립의 붕괴입니다.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당 의원이죠. 총리는 여당 소속입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들이죠.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대법원도 정치적 편향이 심각합니다. 모두 친여 성향입니다. 공무원이 여당 공약 개발에 동원되는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왜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여당 공약을 개발을 합니까?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대검에 수사 의뢰된 상태입니다. 박 차관은 지난 8월 산업부 회의에서 이 공무원들 모여있는 회의에서요.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에 의견을 내면 늦는다. 공약으로 괜찮은 느낌이 드는 어젠다를 내라는 취지로 주문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벌어진 것이죠. 똑같은 의혹은 여성가족부에서도 불거졌습니다. 김경선 차관이 지난 7월 과장급을 상대로 정책공약회의를 열고 정책 공약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야당 측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국회를 선거대책기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데도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와해되고 있는데도 야당은 무기력합니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 때 부정선거 시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관건선거 조짐이 심각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이 선거의 공정성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요.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건국 뒤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진영에 속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적 가치를 기치로 정립된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확장을 가능케 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도와 질서가 이 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성경에 가장 가까운 제도와 질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였습니다. 마지막 때 민족적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마크시즘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비틀어버리는 네오마크시즘에 맞서야 합니다. 헌법적 질서를 지켜내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맡기신 부르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고 북한의 구원과 해방, 선교의 길을 여는 민족적 부르심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헌법적 질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지켜집니다. 현재 중국은 시진핑 전체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시진핑 전체주의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과 자유서방 진영의 대결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선이 경제 분야, 가치의 분야, 이 가치의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국가 절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지금 뭐하고 있나요? 임기 말에 남북 종전선언을 노린 안보 자해 행위, 동맹 배신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독재자 편을 들고 북한 주민을 저버리는 등 헌법 가치까지 뒤엎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유와 민주 시장이라는 단어는, 이 자유민주 시장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언제 쓰는가 하고 봤더니 동성애, 낙태 등 온갖 반성경적 세상 풍조를 정당화하는데 감히 자유, 민주, 시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혼란과 혼돈, 무질서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만이라도 지혜에 입각한 자유, 민주, 시장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세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인 교회와 가정을 지키고 이 시대 속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뤄내는 예수의 군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저희가 먼저 그런 이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에 수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복종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이론들, 이 세속주의의 이론들, 인본주의 이론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 민족, 정서와 지역 감정과 온갖 정치적 편견들 예수 이름 아래 복종되게 하시어 오직 어린 양만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만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많은 선한 자들, 많은 의인들이 일어나 빛이 되어 다음 세대를 가르치게 하시고 그런 기관들이, 그런 교육기관들이 더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시대, 캄캄하고 어둠이 짙어지는 이때 하나님 저희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며 이 시대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희들이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안에 모든 이론들,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견고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강력으로 먼저 깨어지게 하시오.
민족 정서와 지역 감정과 세속 철학과 이 찌꺼기 같은 인본주의 철학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무너지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민족적인 택하심, 국가적인 택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에 이 민족이 하야될 길,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길을 향해 저희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강하여 용명을 바라며 많은 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그런 교육기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주님의 착한 길을 도모할 수 있는 빛의 방향, 선의 방향, 의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군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교육기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